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미국의 작가 에드워드 헤일이 쓴 조국 없는 사람이란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조국 없는 사람. 이 소설의 주인공 필립 롤라는 젊은 육군 장교 시절 반역죄로 기소된 상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묻자 그는 순간적인 그 분노와 끓어오르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법정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빌어먹을 미국, 다시는 미국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지 않소.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졌어요. 법정은 그의 말을 문자 그대로 형벌로 선고합니다. 필립 롤라는 여생을 바다 위 군함에서 보내며 다시는 그가 저주한 조국 비합중국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는 그날 이후에 평생을 바다 위에서 표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읽는 책과 신문에서는 조국의 이름이 모두 까맣게 지어졌고 동료 선원들은 그 앞에서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조국을 향해 홧김에 내뱉은 경솔하고 모욕적인 그 한마디가 그를 영원히 조국으로부터 추방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법정에서도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홧김에 내뱉은 저주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운명을 바꾸고요 영원을 가르는 진리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의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란 역설은요 바로 그 사형 선고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추방당할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과 음모가 칠흑 같은 어둠처럼 깔려있는 이 세상의 법정, 그 한가운데 홀로 서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주님의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판결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활짝 비추어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계획된 불의와 예고된 거짓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력적으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즉 당시 그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구였던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을 기록한 미나슈이에 따르면요, 사형에 해당되는 중재 재판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 내킨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철칙이 있어요. 첫 번째, 재판은 반드시 낮에만 열려야 된다. 둘째, 유월절과 같은 명절 전날이나 안식일에는 결코 열릴 수 없다. 셋째, 모든 증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날지라도 최소한 하루의 시간을 두고 다음날 다시 모여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된다. 분명 철칙이 있어요. 왜요? 혹시라도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법정은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다 위반했어요.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은밀한 한밤중에 6월절 명절을 코앞에 두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요, 살인을 목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요, 이미 예수는 죽여야 한다 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판결문에 도장을 찍기 위한 명분을 조작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에 그들의 의도를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진실한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그것도 예수를 살릴 증거가 아니라 예수를 칠 증거, 죽일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겠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다 사라졌고요, 유죄 확정의 원칙만 살아서 날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죄악된 인간 모습의 적나라한 자화상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과 편견이라는 그 판결을 먼저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비난할 만한 거짓 증거들을 애써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여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언 19장 9절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퇴색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늘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스스로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왜요?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젖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도 필요 없고 철칙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쏙쏙쏙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 가지고만 사용.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수호해야 될 바로 이 대제사장과 공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짓으로 얼룩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은 본질적으로 힘이 없고요, 초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요,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거짓은 감추기 위해서 끝없는 거짓의 살을 붙이기 마련이에요.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반면에 진실은 힘이 있어요. 속임이 없고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내가 속인 것이 없으면, 내가 진실되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코너에 몰리고 내가 한 곳에 코너에 몰려서 핍박을 당하고 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내가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위로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진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삼았어요. 본문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21절에서 친절하게 그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인데 거짓 증인들은 이 말을 교묘하게 비틀었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헐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지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핵심적인 맥락을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실제 도일 성전을 파괴하려는 그 신성 모독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들 자기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그 성전을 이자가 무너뜨리고 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이런 돌 성전을 우상화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특별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생명 걸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그곳에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기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헌다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불충한 말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의 방식이에요. 진실의 거짓을 살짝 섞어서 전체를 다 왜곡시키는 것.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이단과 거짓 사상들이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여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갖고 비틀어서 모든 게 다 왜곡된 것이냐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거짓된 양 그렇게 자기네 성경만이 최고라 여기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다 거짓된 것이고 사단이 지은 거고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했다라고. 이들이 바로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앞뒤 다 자르고요, 특정 부분만 딱 떼어내서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건 역시 가야바의 법정에 섰던 바로 거짓 증인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앞뒤 맥락 싹 딱 자르고 그 말만 딱 집어서 꼬투리 딱 잡고 그거만 물어뜯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것, 거짓되게 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거짓의 법정을 보며 분노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혹시 확증 편향에 빠져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단점만 찾으려 애쓰고 그의 장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를 찾는 마음이에요. 나는 SNS나 대화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나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정직한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위선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거짓 증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의 영을 다 몰아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남들 앞에서 있는 모습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출 수 있고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나의 모습, 그러나 은밀한 중에 주님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몰아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늘 환영하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침묵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그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그러나 본문 63절 상반절에서 예수님 한마디를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침묵하시거늘.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해서 소리치고 자신의 결벽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분명 말을 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억울한데, 답답한데, 속상한데.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일까요? 주님의 침묵은 무력함이나 죄의 인정이나 혹은 공포 때문 아닙니다. 주님의 침묵에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초월적인 평온함에서 나오는 위험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주님의 침묵은 거짓 앞에서의 무대응이었습니다. 거짓 앞에서 무대응. 진실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 진리를 외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서 진실에는 전혀 관심 없는 자들과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해만 깊어집니다. 그런 경우들 없으신가요? 아무리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오해만 하는 거예요. 다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왜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진실은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기분과 감정이 딱 상해져 버리면요, 다른 말 듣고 싶지 않고 딱 닫아버려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섣부른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재판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공허한지 역설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주님의 고요한 침묵이 그들의 시끄러운 거짓을 앞다는 심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 다 들어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고난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의뢰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의 불의한 법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 바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말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마저 너무 가볍고 수다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편 62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한 비난과 오해 앞에서 인간적인 말로 나를 변하기 전에 먼저 주님처럼 침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다 맡겨드리는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구절절 다 쫑알쫑알 다 내 입으로 다 쏟아부어서 나를 변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맘 아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깜냥이, 능력이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자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쏟아낼 때 주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는다면 쏟아내는 모든 것이 뭐냐?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변명밖에 없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허무한 말밖에 쏟아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감사,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천지에 주님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금 끌려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요. 그러나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지켜본 결과 주님이 이 법정에 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불평불만, 수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내 눈에 다 띄인다 할지라도 그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함을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인 거예요.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혈기로 앞서 나가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침묵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판결을 뒤엎는 선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침묵에 초조해진 대제사장 가야바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보면 6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권위에 호소하는 법적인 신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안 돼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정체성, 성경 전체가 예언해온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 온 인류의 구원의 핵심이 이 질문 안에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핵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죄수의 모습으로 서 계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온 우주를 향한,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를 향한 장엄한 선포가 터져났습니다. 네가 말해야 되리라. 이 대답은 단순한 예스를 넘어서 당신이 바로 그 엄청난 진실을 당신의 입으로 말했다는 선언이에요. 이어서 재판장의 모든 시공간을 압도하고 역사를 물주기를 바꾸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6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선포는 당시 법정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천둥과 같은 소리였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아 예언을 자신 있게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속임이 없고요,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만큼 우리는 조금도 타협할 부분이 아닙니다.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요즘 한국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에 끌려간 이단들, 괴수들, 지들이 예수라고 얘기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법정에서 나는 아닙니다. 난 예수가 아니에요. 나가고 싶으니, 감명받고 싶으니, 또 감명받아서 나쁜 짓 하고 싶으니. 거짓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내부 결속에서 더 핍박으로 여기고 어느라고 부족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설명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양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세요. 손해본다 생각해도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을 공유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자리입니다. 초라한 목수 아들 예수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에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신성에 대한 주장이죠. 둘째,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마지막 때 모든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초월적인 심판주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죄수 취급하며 재판하고 있지만 너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온 우주의 통치권을 받은 영원한 양이며 마지막 날에 너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할 바로 그 심판주임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피고인의 재판관을 향해서 진짜 재판관은 바로 나다를 선언하신 것이죠. 이 선포 한마디로 죄인과 재판관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 땅의 불의하고 초라한 법정은 하늘에 영원하고 장엄한 그 법정 앞에 한순간에 무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친하신 이 말씀은 존재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그 교주들이 자기들을 속이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살아있는 뭐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다.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법정에 서셨던 그 법정에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혼돈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 구주가 되신 거예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들은 진리를 신성모독, 반역,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진리를 말한 자 입을 막으려 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어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선전선동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이 진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1초도 생각지 않았어요. 1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메시아인 게 중요치 않아요.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요,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자신의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 안 돼요. 레위기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고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될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더럽히면서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정죄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해. 그거 뜻인 거예요. 옷을 찢는 그 의미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가야바처럼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그 틀 안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은 좋지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심판주란 사실은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넷째, 사랑은 대가를 치릅니다.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라는 불법적인 판결이 딱 내려지자마자 법정은 이성을 잃은 광기의 현장을 변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이름으로 위선을 떨던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본질을 다 드러내기 시작해요. 보면 67절 또 68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왕께서 왜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묵묵히 힘없이 그냥 다 하고만 계셨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사야서 53장 2절과 또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맞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주먹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맞으신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 쏟아진 침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었던 우리의 교만의 침이었어요. 주님을 향해 날아든 주먹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불순종의 주먹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조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비웃던 우리의 불신과 냉소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형벌 저주를 남김없이 다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치른 값비싼 대가예요. 그냥 구원 얻어진 거 아닙니다. 출석하니까 난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성경 구절 내가 많이 기억하고 내가 메모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위대한 선포가 바로 이 장면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이 말씀을 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왜 맞으셨는지, 왜 찔리셨는지 너무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은 결코 값싼 평안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시는 끔찍한 징계를 받으신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와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과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무심코 짓는 작은 죄 하나가 실은 주님의 얼굴에 침뱉은 행위와 같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완고함이, 그 완악함이 주님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끔찍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날마다 감사 감격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요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폭도들이 바로 나예요. 우리입니다. 침 뱉고 욕설하고 저주 퍼붓고 손바닥 쳤던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은 2000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여전히 자신의 이성과 기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판단하고요, 자신의 삶의 법정이 예수님을 피고인석에 그렇게 앉혀놓고 있어요. 예수는 위대한 스승일 뿐 구원자는 아니야. 예수의 사랑은 믿지만 그분의 심판은 믿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가야베가 아기를 품고 던졌던 그 질문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너의 삶의 그리스도임을 너는 진실을 믿고 고백하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치당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의 그 피 묻은 발 앞에 무릎을 꿇어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감사의 눈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침뱉음과 매맞음을 대신 당하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제 내 삶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과 노릇했던 것을 다 멈추고 영원한 재판장이시며 사랑의 왕이신 주님의 판결에 내 삶 전체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결단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늘 민망할 뿐입니다. 왜 고초를 당하셨는지요? 왜 그 모진 그 매를 다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주님 왜 참고 계셨는지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요, 이것만 기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보니 은혜밖에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이 자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정말 지옥의 불쑤시개 같은 존재였던 나를 주님이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죄수가 되어 주신 그 위대한 왕의 사랑에 평생 감격하며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고초를 겪으셨던 것이 다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제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서 주님만 터져 나오기 원합니다. 그 신령한 영이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